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앱이나 CD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お話ししましたけれども、台風がこちらの方に接近しているそうです。明日はオータムフェスタで、明日は通り過ぎている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吹き返しとかなるべくないように、無事にオータムフェスタ開催されますように祈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さて今日は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제19회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번 메시지는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구절이었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구절에서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10장 17절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에 듣는다는 마음을 열고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장래 국가로서 구원을 받고 축복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 전체를 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구성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장의 주소는 11장의 주제는 개요에 있듯이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입니다.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B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C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일시적이며 장래 국가로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D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33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취소하셨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국가로서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 구원받을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エリアの例を挙げて語っています。 2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あなた方は知らないのですか。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私の命を狙っています。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私は私自身のために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者たちである。ですから同じように今この時にも恵みの選びによって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恵みが恵みでなくなります。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엘리야는 자기 동료인 예언자들을 모두 죽임당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망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기 위해 남겨진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완고하게 믿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시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7절에 추구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신명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완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는 시편 69편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말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련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자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방인을 구원에 이끄는 것이 되었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どんなに素晴らしいものをもたらすことでしょう。 11절에 있는 엎드려지게 하려는 것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것이 그들이 민족으로서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決してそんなことはない 바울은 と 결국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かえって救いが 오히려 違法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국가로서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13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올리브나무 접붙이기에 예를 들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イスラエルの大部分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복음에 완고한 반면에 이방인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教えています。17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7절과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支えているのです。 올리브 재배 방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올리브 나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돌감람 나무의 새싹을 접붙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붙이기에 예를 들어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돌감람 나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枝の中 가지 の 중에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 가지들 사이에 접붙임을 받는 존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바울은 당신은 그 가지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れは 그것은 次 접붙임을 받는 존재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풍성한 양분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オリーブとして 돌감람으로부터 접붙임을 받는 존재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에 대해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4 네, 節のところ 2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もっとたやすく自分の元のオリーブに接ぎ木されるはずです。
본래 来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은 재배된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受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うであるならば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이스라엘은 훨씬 더 쉽게 본래의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래의 국가로서 회복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教えています。 먼저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5장 27절입니다. 27節 25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異邦人の満ちる時が来るまでであり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私の契約すなわち 내가 私 그들의 죄가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오기까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미치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족될 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구원받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합니다.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선조들의 믿음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은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순종을 했던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롯한 일꾼들에 의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장래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를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超えたことなんです。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33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33節から36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常しえ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語っています。 34절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것이고 引用したものです。 35절은 35節 욥기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절에서는 모든 것은 근원과 귀결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神様を賛美しています。 여기까지 오늘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パウロは答えていました。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일시적이며 장래의 국가로서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은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먼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비춰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9節でパウロは語っていました。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ことがないんです。もし 만약 私たち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安心していることができません。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毎日人生を送ることになります。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神の賜物です。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戻る必要があります。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安心して毎日を歩むことができるんです。 다음으로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늘에 국적이 있는 자로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도록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前に移ります。ご覧ください。 에베소서 1장 11절 맞춤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目的に従い、あらかじめそ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たのです。 장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땅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도록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されることがない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使わせてくださいました。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비춰집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神のものとされ、神の栄光が褒めたたえられるためです。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거주하시게 되었습니다. 住んでくださるようになりました。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의 보증이라고 이 구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御国を受け継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 취소되지 않을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神の賜物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될 수 없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안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をもたらすものです。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従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褒めたたえましょう。 마지막으로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ありますように。 아멘. アーメン。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입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お祈りしましょう。 주
우리는 하늘에 국적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각자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お祈りしましょう。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유효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도 취소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アーメン。 오늘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信じる必要があります。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란 형법상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だけを言うのではないんです。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등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誰しも罪があります。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벽이 되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してしまったんです。 죄가 있는 자는 이 지상에서의 생명이 끊어진 후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罪の刑罰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은 죽은 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실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やはりイエス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くださったんです。 그리스도께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습니다. なってこの地上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했던 죄의 형벌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刑罰を身代わりとなって受けてくださるためだったんです。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지 않으셔도 되니 제 기도에 맞추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お祈りします。 하늘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あなたの前で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며 キリストが十字架で死なれたのは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私の罪を許す 감사합니다. ためであ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조로 믿습니다. 아멘. 今私と一緒に 지금 お祈り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계속 예배에 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배워나갑시다.